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형벌로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요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소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두 번째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 두 번째 요나에게 주신 소명이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나에게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요나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말씀은 악독이 가득함으로 멸망에 빠진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가 뽑혀서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고난 속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나는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뭘 깨달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내 삶이 평안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복잡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요나는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할 때 요나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는가? 이 니느웨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옛날에 자기 그 동족을 괴롭힌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또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과 폭력이 가득하므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성이 무너진다.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이거죠. 요나를 미워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한쪽으로는 싫은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도 있는데 한쪽에는 인간의 생각이 우리 백성들을 미워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 또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저런 이유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일어나 니느웨로 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요나는 긴 시간도 아니죠. 뭐 하루 동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싫어도 말씀 전하기에 방해되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좋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들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줄였을 때 마귀로부터 떡 문제,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거기에 말씀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이 빵 문제, 이 떡 문제 앞에서 믿음을 팔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가는, 때로는 이 육신의 떡, 이 먹는 것이 올무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에 먹는 떡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시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고 주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그 삶이 어때요?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면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을, 갈증, 주림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제사장들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교훈받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거거든요. 당시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환난과 곤고에 처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갈에 빠진 자들은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방황하게 됨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삶이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게 했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어 내 믿음이 살고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며칠 몇 달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전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능력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거, 이거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내 삶 속에 특별한 일이 있다 합시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살았다 할 때 그거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어요? 나 멸망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는 살고 있어.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말씀을 읽어봐. 구원의 기쁨을 얻을 거야. 이거 왜 못 전합니까? 내 자신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 속에 살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걸 알면 어때요?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라버린 뼈들이 심이 많은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라 빠진 뼈들을 보이면서 뭐라고 했는가니?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네가 보기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의 생각에는 이렇게 말라 빠진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께서 아신다고 하나님께 그걸 미루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앙상하고 말라 빠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뼈들을 향해서 너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하면 이 뼈들이 살아난다.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믿고 전할 수 있겠어요? 박신혜 집사님? 믿음 좋은 박신혜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신혜 집사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박신혜 집사님 같으면 마른 뼈들이 말씀을 전하면 살아난다. 너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걸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나지. 아마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씀 전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 어떻게 저 뼈들이 어떻게 뭐 말씀 전한다고 저 살아나겠어. 그런 생각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 뼈들 속에 들어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살아나서 일어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잘 아시네. 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짜기에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 뒹굴고 있는 말라버린 뼈와 같은 사람도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 꼭 필요하게 쓰임받도록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생각지 못했던 멸망에 빠졌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그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